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나누고 또 이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누는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따뜻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또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참 서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이 많아서 서늘한 날씨를 참 좋아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또 우리가 히터를 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감사를 나눠야 할 계절에 참 마음 아픈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다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 하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는 8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면허가 없었어요. 사고가 나자 당황했겠죠. 차를 빼려고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더 많은 차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쳤고요. 결국 이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잡혔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이 그렇다, 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가 다쳤는지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보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건의
마지막 한 줄에 참 제 눈을 좀 이렇게 응실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구속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참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이 범죄가 심각하면 그 사람을 구속합니다. 이 뉴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누가 구속되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구속되었다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뉴스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속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량 사고를 낸 여인의 구속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우리의 구속됨이 같은 뜻일까? 저 슬라이드가 조금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뜻이에요. 사실 이 설교를 통역하고 있는 집사님은 지금 너무나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로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arrest와 redeem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잘못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 여인이 구속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는 것이 비슷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속박된 구속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구속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믿는 자들을 구속하지만 그 구속이 믿는 자들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크고 넓은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구속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 원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모두 다 똑같은 구속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후에는 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대장부가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해요. 이 주장이 기원전 한 3세기 정도에 유행을 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유행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학자가 아이들을 바라본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갓난 아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떼를 쓰고 짜증을 내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학자는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니 법으로 혹은 규범으로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성악설이라고 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에는 오류가 참 많이 있어요. 선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어떻게 악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법이나 규범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내면이 악한데 어떻게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도 어떠한 규범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학문들은 인간이 어떻게 선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지만 모두 다 오류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죠.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어떻게 인간에게 타락이 찾아왔는지, 인간 사회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안에 어떠한 영들이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될지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죄의 근원,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근원과 모든 문제와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죄인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그 스스로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의로움을 다시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스스로 구속의 방법을 찾지 못한 인간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연구해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을 돕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죄인이라고 하셔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함과 악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목표나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적인 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을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방법 없이 죄값을 치를 방법 없이
이미 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각각 제 갈 길을 갑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땅을 헤매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속량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량, 구속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구속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까요? 구원과 구속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은혜라고 한다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 우리를 건져내심과 속죄,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기신 구원의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운전자가 구속되었죠.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운전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스스로는 얼마나 후회하면서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그 운전자가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며 그 감옥에서의 모든 형기를 마칠 때까지는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감옥에 찾아와서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대신 형을 살 테니 그 운전자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여인이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세상이 바라본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짓말. 누가 아무도 상관없는 죄인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믿는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에이,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스스로 감옥에 갇혀? 그냥 자기 살 길 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소수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무 상관없는 저 여인을 위해서, 저 운전자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저 감옥에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갇혀줄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앞으로 그러지 않고 열심히 사회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에이, 그래, 대충 살아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루셨구나. 아무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역시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었어, 자기 한 명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해? 라고 비웃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히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속량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 오늘도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에도 죄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